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도 편안하셨습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을 본독히 하고서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또한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가장 경이로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불가사의라는 말의 뜻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상야릇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말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낸 가장 기적적인 건축물 7가지를 일컫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렇게까지 수많은 목록들이 작성되어 왔습니다만 가장 유명한 목록은 고대 그리스인이 생각해낸 세계의 불가사의입니다. 다만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인도의 타지마할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면 세계라는 말은 당시 그리스인들이 알고 있던 헬레니즘 문명권을 뜻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명칭은 기원전 약 3세기를 처음으로 하여 쓰이기 시작하였으며 당시의 그리스인들이 보고 들어서 알던 주변에 발달된 문명 국가들이 이룩한 웅대한 건축 및 예술 작품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의 시인 안티파트로스가 지은 시에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처음으로 언급되었는데 전형적으로 꼽히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또 바벨론의 그 공중정원, 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등대, 또 에베소스에 있는 아르테미니스 신전, 그리고 할리카르나소스에 있는 마우솔로스의 영묘, 그리고 올림피아에 있는 올림피아 제우스상, 그리고 로도스에 있는 로도스의 거상,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이들 중 대피라미드가 가장 오래된 건조물인데 유일하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경이롭지만 신비스러운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서나 우리 아이의 목소리를 보지도 않고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지만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밖에서 노는 많은 아이들의 목소리 중 우리 아이의 목소리를 정확히 탐지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 대하여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노래 가사가 있는 것 아시지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이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는 노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 가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날의 세월 동안 저의 삶을 바라보면 제가 우리 아이의 목소리와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눈에 너무너무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비록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어진 것 없는 영원한 철부지이지만 저의 행동 하나하나 또 저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음석 부리고 살아왔던 저는 정말 행복했었고 지금도 행복합니다. 이 행복함 속에 오늘도 음석과 투정을 부리지만 그것조차 결코 짜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하 하고 웃으시며 그놈 참 하고 바라보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길을 느끼며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 자신을 볼 때 이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늘이나 땅에서 가장 경이로운 일이 있습니다. 연구해 볼 만한 깊은 문제를 원할 때 하늘이나 땅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 곧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켜 보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주셔서 죄로 가득 찬 인간을 위하여 수치와 능욕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늘 궁정에서 크신 사령관이셨던 그분이 하늘 왕의 옷과 왕관을 벗으시고 그의 신성 위에 인성의 옷을 입으시고 모범 인간으로서 인류의 선두에 서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시기 위하여 친히 몸을 낮추신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그의 것이지만 그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기 때문에 그가 땅에서 봉사하시는 중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성육신은 설명할 수 없는 두 속성의 연합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과 융화되지 못하였더라면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의 지상 봉사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놀라운 신비를 명확하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 신비란 두 속성, 곧 신성과 인성의 융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인간은 경탄하고 그리고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인간은 어느 정도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심으로써 인간을 위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 아니라 인성을 취하사 자기 자신에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한 존재를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성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오는 것, 타락한 인류를 신성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신 목적은 그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인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요, 인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들과 그리스도를 묶는 사슬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놓는 황금 사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진짜 사람이었고 그가 사람이 되셨을 때 겸손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인성의 옷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제목에 접근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우리가 이 제목을 연구할 때에는 배우는 자의 겸손함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육신의 연구는 열매가 풍성한 밭이며 깊이 파고 숨어있는 보물을 찾는 탐구자에게 풍성하게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인성의 옷으로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신성의 능력이 인간에게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영광을 가리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죄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의 피로 사신 것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죄인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들을 자신과 연합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비밀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사시고 일하실 수 있었는지를 알기를 원하며 그가 어떻게 죄 많은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질 수 있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강렬한 증오심을 가지고 죄를 미워하셨던 그분께서 죄를 범한 인간들에 대하여 가장 부드러운 동정과 연민의 정을 느끼셨다는 것이 천사들에게는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위는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동등한 지위였습니다. 이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범죄자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크게 하고 영화롭게도 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낮추사 지극히 높으신 자리를 떠나셔서 인성을 쓰실 때 그분은 어떤 조건을 갖춘 인간의 자리라도 마음대로 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크게 되는 것과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삶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었고 그의 부모님은 가난하였지만 세계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치와 안일과 이기적인 쾌락이나 방종은 그의 생애에서 그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계속적인 자기 부정과 자아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비참한 출생과 걸맞게 높은 지위나 부유함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는 가장 비천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결코 고통스러운 가난의 아픔을 모르실 거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가 만약 뛰어난 외모나 부유함이나 위대함을 갖고 있었다면 가난한 불의의 사람들은 그분의 창달하는 사회를 회피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조건인 가난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떠나 죽음을 당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는 천사들 중 어떤 천사보다도 더 컸습니다. 그는 위엄이 있고 매력적인 모습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봉사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약간 컸습니다. 만약 그의 고상한 하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오셨다면 그의 외모가 사람들을 사로잡았을 것이요, 사람들은 믿음을 활용할 필요도 없이 그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보이는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의 개인적인 매력 때문에 그를 믿었지만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사람 속에서도 결코 찾아볼 수가 없고 발견되지도 않는 그의 탁월한 품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들의 인성과 같지만 그는 고통을 더욱 예민하게 느꼈습니다. 이는 그의 영성이 죄의 때가 하나도 묻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제하려는 마음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였습니다. 죄를 불쾌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피하라는 인간 예수의 소망이 얼마나 강렬한 것이었으며 또 그의 영혼이 얼마나 위로받기를 갈망하였는지는, 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말씀 속에 잘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길을 가라고 강요받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는 이 투쟁을 깊이 생각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지불하기로 자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야만 했다는 사실은 실로 신비에 속하는 것이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들은 이 문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배워야 할 가장 겸비의 교훈은 인간의 지혜가 아무런 쓸데가 없으며 자기 혼자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애쓰는 것이 어리석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최대한의 지적 능력을 발휘하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일컫는 탁월한 교육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아직도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저들의 지혜를 자랑하였으나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볼 때 그 무게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솔로몬에게는 위대한 학문이 있었으나 죄와 상관이 없는 도덕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과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형성된 품성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지혜는 한갓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연구와 각고의 노력과 끈질긴 탐구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지혜가 전반적으로 헛되다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거룩한 성품에 대한 저들의 평가와 당신의 속성에 대한 저들의 불완전한 지식은 저들의 정신적인 구상을 확대하거나 넓히지 못하였습니다. 저들의 정신은 거룩한 성품에 일치하도록 고결하게 되지 못하였으며 가장 야비한 우상숭배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요구와 지식에 따르는 대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하여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개성 곧 당신의 품성의 신성을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다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 속에서 만약 여러분이 온전한 겸손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기 위하여 노력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 버려둠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이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수바주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장기려 박사입니다. 이 장 박사님은 1910년에 태어나 경성의전 지금의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북의 김일성 의대에서 교수로 일하다가 일사후세 때에 둘째 아들만 데리고 월남하였습니다. 월남한 후에 1995년에 돌아가시기까지 45년간 북에 두고 온 부인과 5명의 자식을 그리워하며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1959년에 국내 최초로 간 대량 절제 수술에 성공한 당대의 가장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장 박사님은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평생 의사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며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평생 집 한 채도 없이 부산 보건병원의 옥탑방에서 살았습니다. 수술비가 없는 환자는 무료로 치료해주고 어떤 때는 자기 월급으로 병원비를 내대주기도 했습니다. 항상 적자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병원 운영도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환자 한 명이 치료를 다 받았으나 병원비를 내지 못해 퇴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원무과장이 병원비를 내라고 닥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장 박사님이 환자를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병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 그리로 도망가시오. 이런 장 박사님의 모습을 모델로 유명한 소설가 춘원 이강수 씨가 사랑이란 소설을 썼습니다. 장 박사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예수로 기억합니다. 장 박사님에 대한 또 다른 일화가 있는데 장 박사님은 병원 근무자들의 가족들을 모두 합쳐 월급을 똑같이 나눠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운전기사와 같은 액수의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병원 원장으로서의 권위와 기득권을 버리고 스스로를 다른 직원들과 동등하게 대우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실제로 가졌고 또 본받았고 실현했던 분이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임금들은 평민복을 입고 밤에 몰래 궁을 빠져나와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고 나서 정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왕들을 우리는 성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옷을 입고 변장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자신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들과 함께 사셨고 그 속에서 온갖 낮고 천한 이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 위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사람들이 당할 고통과 죽음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1756년경 미국 남부지방에서 목회하시던 윌리엄 데이비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목화 농장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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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농장에서 일하던 흑인 노예들이 인간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날마다 떼약볕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며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 닮기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정말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이 찬송가 찬미가처럼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하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목화 농장에서 일하는 흑인 노예들처럼 애타게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닮으려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세상에는 참으로 경이로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경이롭고 가치가 있는 것은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그것이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신 놀라우신 일이 참으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주여, 이러한 모든 일들이 많은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